다시 성탄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하루는 얼마든지 해도 좋은 인사입니다. 부족한종은 지난 주일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몹시 어수선하고 힘겨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낮 시간에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살피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가 잠깐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실은 1절부터 오늘 본문 11절까지인데요, 9절부터 11절까지만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 탄생하시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바로 동방 박사들의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동방은 일반적으로 페르시아, 오늘날 이라크 그 지역을 의미해요. 다른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2000년 전이니까 매우 먼 길이겠죠. 교통수단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아주 먼 길입니다.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천문학자, 즉 점성술, 그때는 많은 학문의 분야 중에 하나니까 천문학자일 것이다, 혹은 역사학자일 것이다, 아니면 그 시대의 저명한 스승일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썩 중요한 의미를 담지 않더라도 그들이 먼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난 큰 별 하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독 그들 눈에만 이 별이 비추었든지, 혹은 많은 사람들은 그 별에 의미를 두지 않았든지 알 수는 없지만, 동방박사 세 사람은 나타난 그 별의 의미를 두고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장면을 우리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 오찬성 목사님이 이 성탄절 12월 들어서면서 뒤에 성탄 배경을, 강단 배경을 했는데, 이쪽에 보면 동방박사, 카메라 비춰봐요. 동방박사가 비추기 싫어? 저 아래 동방박사 장면 있죠? 쭉 오면 스탑. 되게 이 장면은 요셉이나 마리아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나를 비춰.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마리아를 지워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오해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포인트를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리아는 매우 좋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고 또 마리아의 믿음 또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된 것이지 마리아 자체가 섬김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존경하고 기억하는 건 매우 의미가 있지만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위대한 인물들의 신앙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교훈하기는 하지만 그들 자체를 높이지는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타의 종교에서는 마리아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혹은 그 마리아를 높이는 말 아베 마리아, 이 아베라고 하는 말은 찬양을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 그런 단어를 쓸 수는 없어요. 대중 가요 중에도 그런 가요가 있고 가곡 중에도 있어서 우리들이 익숙하게 들려 부담이 없는 것 같지만 틀린 겁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아기께 경배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은 동방 박사 스스로가 아기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엎드리는 것, 그분에 대한 대단한 존경과 깊은 찬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편하게 대화를 한다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친구나 아주 친절한 그런 관계는 문제가 없겠죠. 주머니에 손 넣고 대화를 해도. 그런데 어떤 분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대화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면 그 사람이 주머니에 손 넣고 대화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누구에겐가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내가 그 사람의 누군가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절했어요. 엎드려 경배했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갓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나 그리고 궁궐도 아니에요. 그곳은 아주 누추한 짐승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나사렛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먼 곳에서 와 머물 곳을 찾았는데 머물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라도 머물게 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위치가 분명한 존경받을 만한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한다? 둘 중에 하나겠죠? 이들이 정신이 나가서 미쳤거나 아니면 그들의 경배했던 대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바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아기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고 그들의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정도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아기 예수님은 이제 갓 태어났고 전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능력조차도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나이도 많고 세상적으로도 존경받는 저명 인사예요. 그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최대의 경의를 표해서 겸손하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된 성탄절입니다. 요즘은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냐 싶을 정도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된 시대예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신앙, 우리 영광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이 오직 예수님 신앙이어야 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이 오직 예수님 신앙을 버렸어요. 놓쳤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문화단체인지 분간이 되지를 않아요. 교회는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 친목하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동호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의 기관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생명의 기관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공식적으로 140주년이라 그래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120주년이죠. 140년의 우리나라 역사를 뒤돌아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고 증거할 때,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가질 때 이 나라와 민족도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6.25,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리고 IMF, 코로나 팬데믹 지나는 동안에 어땠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직 예수님 신앙 붙잡으면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결의를 하고 다원주의에 휘말리고 악한 사이비 이단 세력의 폭풍 앞에 맥없이 나가 떨어지고 이 오직 예수님 신앙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 온 나라가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건 누구 때문이에요? 저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저는 저 때문이라고 봐요. 내가 더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분명하게 살고 그 복음을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서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도록 성도들을 믿음으로 무장을 시키고 믿음을 따라 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결하게 사는 삶을 살도록 했다면 나라가 이 모양이 됐겠어요? 누구 한 사람 잘못했다고 누구 핑계 대지 말아요. 한국 교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이번 성탄절에 더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 둘째 장면은 보배 합을 연 겁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길을 떠날 때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들이 발견한 별은 예사로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출발할 때부터 왜 그들이 이 길을 떠나야 하는지 목표가 분명했어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아기 예수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예물입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준비해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온갖 정성을 준비한 거예요. 고대 풍습은 지금도 우리가 위드 어른을 찾아뵌다든지 중요한 분들을 만나러 간다든지 하면은 뇌물이 아니라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 갑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특별히 왕을 아련하러 갈 때에는 마땅히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가는 것이 상례였어요. 늘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왕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보배합을, 우리 마음의 보배합을 활짝 열어서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가져온 예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지금 금값이 매우 비싸잖아요. 시세가 올라간 것이지 가치가 바뀐 게 아니에요. 금은 2000년 전의 가치나 지금의 가치나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요. 귀하다는 거죠. 가격은 올라갔어. 가격은. 그래서 금 모으기 할 때 제가 다 내놓은 것 좀 입맛을 다신 적이 있죠. 뭐 아깝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어 또 사실. 그런데 황금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고백의 의미가 있어요. 가장 귀한 금, 그 가치와 아름다움이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것.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당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록 아기의 몸이시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소유할 정도로 부하시고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신 분임을 동방박사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인류의 진정한 왕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향을 드렸어요. 이 유향은 아라비아 관목에서 나오는 거기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 같은 것인데요. 굉장히 귀하고 비싼 겁니다. 값비싼 향료예요. 윤기가 나고 이 흰색의 액체예요. 그런데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성전 제사를 드린다든지 헌물을 드릴 때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유향의 상징의 의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권위와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바친 이 유향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단번에 그 몸으로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입니다. 그런데 이거 매우 비싼 것이어서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않아요. 매우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죽었을 때만 그 시체에 바르는 값비싼 물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예물로서는 합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죽음을 말하는 것은, 생일에 죽음을 말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은 이 나라와 민족이 어느 때보다도 두렵고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만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께 가장 고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갖고 신령과 진리로 경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통해서 혼돈한 이 시대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참 평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참 가치와 의미를 두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따라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